신약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상고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땅을 적시는 봄비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효력 있게 역사하게 하사 저희의 생각을 바로잡고 행동을 이끄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것을 성령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표현하시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입으신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에 행한 표적이 이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이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례를 통해 저희가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굳이 표현하자면은 말씀께 주권을 넘겨드리라 라는 주제로 같이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요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을 보시면은 우리가 세 가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어요.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셨던 그 마리아가 뭐를 먼저 요청을 합니까? 한번 보시면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포도주 없습니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한테 자기가 육신의 어머니니까 예수에게 얘기하기를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좀 해결해봐라.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포도주 떨어졌다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자란지라 그 말을 한 것은 네가 어떻게 해결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친이 된 마리아의 요청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모친이 되신 마리아의 그 요청을 지적을 하십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요청을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 여자여라는 표현은 자기 모친이 되신 마리아를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헬라어적 표현은 여자분을 굉장히 존중하게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담이여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존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죠. 예수께서 자기 육친의 모친인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숙녀여 그런 얘기예요. 마담이요. 숙녀여. 굉장히 존칭하라 그래요. 헬라어적 표현으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요청하지 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때가 되면 내가 주권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를 실수한 겁니까? 요 과정을 보면 마리아가 요청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나와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선을 딱 그어요. 그리고 지적합니다. 요청하지 마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바니까 내 때가 되면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굉장히 깊어요. 첫 번째 한 이적에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뭘 실수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실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시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셨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지금 그 찾으신 데도 한 장만 넘기시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성육신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말씀이 육신을 쓰고 오셨다라는 뜻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도성인신했다. 좀 어렵죠. 도성인신이라는 건 앞에 도자는 우리가 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그 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로고스,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이 성인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때가 되매 육신의 모습을 쓰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했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 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2절 보시면 어떤 지위냐라는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셨다고요?
세상을 만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곧 창조자였다. 하나님이셨고 창조자였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쪽에 한번 찾아볼 건데 잠깐만요. 어떻게 말씀이 창조자가 됩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모습을 쓰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굉장히 깊고 은혜로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여기 말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의 표현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이성, 지혜, 법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에서 라틴어나 영어가 파생이 되는데, 우리가 법칙, 논리 이런 걸 얘기할 때 로직이라고 하죠. 로직. 이게 로고스에서 파생된 말이고, 법이라는 단어의 로라는 것도 그 로고스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이라는 말을 할 때 랭귀지라고 하죠, 영어로. 근데 헬라어에 말하다라는 동사가 레게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거의 명사형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그냥 음성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verbal language, 그걸로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뭘로 계신 거예요? 법칙과 지혜와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창세기 가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다른 말씀 없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은 식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바다는 모든 생물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칙이 곧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알아듣게끔 바뀌면은 그게 뭐가 돼요? 음성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셨느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저 밑에 있는 인간에게 내 뜻을 전하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전하는 방법으로 생각되십니까? 예를 들어 개미에게 뜻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미로 들어가서 개미의 언어로 전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성하신 후에는 다시 법칙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 구절로 잠언 잠깐 보실까요? 잠언 918페이지쯤 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91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잠언 8장은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 댁에 가셔서 다시 참고를 하십시오. 잠언 8장이 얘기하는 바는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 전체가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죠. 1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22절쯤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법칙인 그리스도를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쭉 내려가다가 30절에는 이게 내가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로 표현되는 그 존재, 내가 그 곁에서, 이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그 법칙의 원리, 그게 하나님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표현이 또 있습니다. 시편 33편 823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33편 6절에도 이 말씀이 주어지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 게 이 말씀으로라고 하지만 음성 언어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법칙으로 온 우주 질서를 다 통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분이 곧 세상을 창조하는 법칙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신약 324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이 여기서 얘기는 그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본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all thing, 영어로 all thing,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누가 그입니까? 여기서 15절에 나와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곧 창조의 근원이었고 모든 세상을 창조를 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 바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굉장한 뜻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쓰고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누구셨다? 창조주, 법칙으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모자 관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원래 법칙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신 상태일 뿐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창조주로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잠깐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면 분명히 법칙으로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어떤 원리가 없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창조주라면 자기가 세운 법칙 밑에 구속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운 법칙에 역시 지배를 받는 자로 존재하면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건 피조물입니다. 맞죠? 그런데 창조주는 그 법칙으로 운행을 하시나 법칙의 구속을 받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이 표적을 보면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맹물로.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맞죠?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화학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의 분자식이나 물의 분자식은 분자의 원자의 구성 요소만 싹 바꾸면 바뀌게 돼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자연 법칙의 순서대로는 그 법칙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 이게 뭐예요, 그래서? 다시 가보십니다. 요한복음에 이 기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2장 쭉 다 얘기하신 다음에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무엇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요? 표적이라고 나오죠. 표적은 뭐가 표적입니까? 어떤 표시를 의미하는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냥 미러클이 아니고 어떤 표시를 나타내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 이게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러클 사인.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냐면 봐라 이거예요. 사람들아 봐라.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법칙을 본 적이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이 법칙을 뛰어넘는 일을 행한 이자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아, 이분이 육신의 모습을 쓰고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행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사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미 행하신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자기가 법칙을 운행하시는 주체이십니까? 주체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를 실수한 거예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낳거든요. 예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에게 얘기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해결 좀 해봐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께 요청할 수 있는 지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미 알고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은 법칙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엔 좀 멀리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친이신 마리아를 통해 아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카톨릭이 가지는 기도할 때 쓰는 묵주 아시죠? 예,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게 몇십 가지가 이게 돌아가요. 근데 그 중에 주기도문보다 마리아를 위한 기도문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께서 받아주셨어요. 지적하셨어요. 지적하십니다. 당신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명령 내리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온화한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카톨릭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자체가 예수님을 배디 안 하느냐 이게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마리아가 깨끗지 않으면 태아에서 자란 예수도 죄로 물들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 자신도 죄가 없이 잉태가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무염시태라고 표현합니다. 무염,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태, 잉태가 됐다. 그게 예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무염시태 사상은 마리아 자신이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해요.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난 성녀라 그래요. 성녀. 그러니 그 태에서 나온 예수도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모를 통해서 카톨릭식으로 얘기하면 주님께 부탁을 하면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중개자로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마리아를 위한 기도가 많은 겁니다. 주기도문보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자, 한번 생각을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시는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성령에 의해 잉태됐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성경에. 그러면 태반에 그걸 착상을 하는 거죠. 이 태아가 하고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받을 텐데 마리아는 분명히 죄인으로 그대로 온 자예요. 그럼 그 죄가 태반을 통해서 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오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영양분은 태반에 있는 태아에게 올 때 피가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영양분만 교체해주고 서로 갈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달걀 아시죠? 수정란 달걀이 있어요. 처음에 달걀 안에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없어요. 흰자와 노른자하고 유전자인 그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걔가 어머니 닭으로부터 피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나중에 그게 계속 세포 분할을 하면 뭐도 만들어내요. 피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모가 무염시태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자꾸 그런 이론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반이 죄가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죄 없는 씨로, 죄 없는 씨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케 하면 그 태반을 통해서 피가 직접 교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는 항상 피를 통해 오게 돼 있죠. 어머니 마리아는 죄가 있으나 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관계없이 영양분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당신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왜 그거 모르십니까? 그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럼 마리아가 자기가 난 아들로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를. 아닙니다. 여러 번 증거를 줬어요. 누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5절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맞죠? 마리아에게 직접 천사가 현몽할 때 네 아들 아니다라고 지시했어요. 네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다음 태어났을 때, 이건 잉태할 때 천사가 현몽한 거고 태어날 때 또 한 번 천사의 메시지가 갑니다. 바로 옆에 2장 누가복음 2장 10절 부터 19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이건 누구에게 간 거냐면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더니 목동에게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에게 천사가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무슨 명령을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경배하라.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17절 보면 16절부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잘 들으세요.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뭘 고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온 이유가 이겁니다. 천사가 알려주더이다 라고 말하니 고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히 여기더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런데 19절 잘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처음에 잉태할 때 천사가 자기에게 현몽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목자에게 천사가 얘기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말을 keep in mind,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속 자라서 유대인의 결례대로 하면 12살이 되면 성년식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까먹습니다. 왜? 12년이 지났으니까. 자기가 계속 젖주고 먹였던 애니까 태어날 때는 분명히 천사의 음성을 keep in mind 했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8절 바로 옆이죠. 자, 42절 잠깐 볼게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규례에 따르면은 12살이 성년식이고 다른 말로 접견식이라고 합니다. 어린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 보고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례를 계속 따라서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올라고 오는데 군중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참 오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 내 애가 없어졌네? 이래가지고 다시 계속 되짚어서 올라가요. 물어서 혹시 우리 애 못 봤습니까? 우리 애 못 봤습니까? 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을 찾았어요. 찾아서 48절입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가 길 잃어버린 애한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노심초사하고 너를 찾았다. 잊어버린 줄 알고. 4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희한한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 아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 내가 내 아버지 집 어디예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왜 찾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마리아가 또 착각한 거죠. 자기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12년이 흘러가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천사의 말씀이 keep in mind 된 상태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를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50절에 보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는 그 의미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12살 때 성년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벌써 1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기 애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18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게 대충 30세쯤 시작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복음에 갈릴리 가나의 첫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가 또 흘렀죠? 18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얘야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을 직접 들어주셨습니까? 지적합니까? 첫 번째 지적합니다. 당신은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맞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지금 조금 우리 못 들어보던 성경인데 미국에서 Amplified New Testament라고 확장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 문구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맡겨두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고 당신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이. 지적을 합니다.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어머니 모친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숙녀여라고 여자여라는 표현은 헬라적 표현으로 존칭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적합니다. 당신은 사람이고 나는 창조주요. 나한테 지시할 게 아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이 포도주 가나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이 포도주의 기적은 우리가 분명히 아실 거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관하는 분이시지 누구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거를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형태의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포도주 떨어졌다 큰일 났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임들에 왜 이렇게 분란이 많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하다. 내가 딴 모임을 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분이 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쫓아가면 되는데 뭘 먼저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요청을 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걸 잊어먹었어요. 2번이나 잊어먹는 게 나아요. 12살 때도 잊어먹었고 또 18년이 지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도 잊어먹어서 자꾸 명령하는 내가 모친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을 범했는데 마리아는 금방 돌이킵니다. 왜? 천사의 현몽을 keep in mind 한 게 다시 생각나는 거야. 이분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돌아가요. 어서 보여요? 방금 읽으셨던 요 기적에서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안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걸 까먹었네.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마리아의 결론이었어요. 돌이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근데 뭐하고 이게 약간 달라요. 전에도 한번 우리 야유회 갔을 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웃사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소가 이끄는 달구지에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한 행동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말씀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라고 소가 뛰게 만들었어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책이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웃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과거에 70, 80년을 우리 집에서 성궤를 모셨으니 내가 이 방법 안다라고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고 그 넘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잡았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말씀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건방진 겁니다.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웃사가 잘못한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히스토리, 얘기거리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라. 웃사가 잘못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갑니까? 돌아갑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분 말씀을 따르라. 웃사의 사례에서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바로 곁에 모시려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분냈다라고 돼 있었죠. 다윗이 분내요. 그 궤를 어디에다 갖다 쳐박아 놨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문지기 수문장 역할하는 그 집에 쳐박아 놨어요. 아, 이거 못하겠다 이거. 까다롭다. 하나님 정말 까다롭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승리의 요인이에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아, 하나님 다루기 힘들고 말씀이 얘기하는 게 힘들다. 아이, 못하겠다. 지시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 나 아무 얘기 안 할래. 다윗이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뭘 잘못했는. 그 제사장에게 묻고 성경을 통해 보니 잘못이 드러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궤로 매야 되는데 일부러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우리가 잘못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시 모으고 뭐라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궤를 매지 아니하여서 그리하였다. 지적을 딱 발견하고 이제는 정확하게 다시 어때요? 말씀을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저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갈 겁니까? 그 모습이 보이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내가 잘 이해 못해도 처음에 지시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한 겁니다. 천사의 지시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대로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마리아가 요청한 그 일을 거부한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포도주가 부족한 걸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결하십니다. 마리아의 요청이 그 방향이 맞더라도 앞서서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창조주가 알아서 하신다. 아시겠죠? 일은 하시되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 위탁하라. 그러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하는 때에 관해서는 누구의 권한 하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하에 두셔서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또 재림하는 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하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간섭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성경 이사야 30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거죠?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천사가 자기에게 줬던 그 말씀으로 돌아갔듯이 또 다윗이 어디로 돌아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규례가 원래 있는데 내가 무시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기다리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일해야 된다. 그 다음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처음에 지시하고 야 포도주 떨어졌는데 애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곧바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불평과 쉽게 얘기하면 간섭하는 말을 잔소리라 그래요. 잔소리. 어머니의 잔소리를 쉬었어요. 맞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짧은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인에게 명하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100% 순종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이제 어떻게 일하세요?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기존에 있던 포도주 통에 거기다가 물 부라고 안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랬죠. 그 앞에 결례를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들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6월절이 죄를 깨끗게 하는 결기죠. 그때쯤 되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안의 그릇을 그 깨끗한 물이 담기는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다 한 번씩 씻는 결례가 있었어요. 그거 용도로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포도주 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뭘 갖다 부으라고 그럽니까? 물을 갖다 부어라. 포도주 부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포도즙 부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섞지 않습니다. 절대. 남아있는 포도주 통에다 물 부라 한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깨끗한 물. 영어로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좋아요. 바닷물을 salt water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물, 깨끗한 맑은 물을 뭐라고 합니까? pure water 그렇게 얘기해요. 순전한 물이다. 아무것도 섞지 않은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게 작용하는 겁니까? 사람과 섞이지도 않고 세상과 섞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순전함만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 이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나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습니다. 절대 안 섞습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려면은요, 세상 거를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이 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의 것을 먼저 찾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은 주께서 알아서 다 주시리라. 오직 마음이 뭐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순전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섞지 마라. 절대 섞지 않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였어요. 물 같았어요. 근데 가서 떠서 연회장에게 주니까 물인 줄 알고 먹었더니 어때요? 그 연회장은 100포도주인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물인 것 같은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가 오거든. 자, 여기도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에 섞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조금이라도 내가 목적을 가지거나 욕심을 내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거기에 베푸시지 않습니다. 절대 섞지 않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요.